높은 산을 등산하게 되면 그 등산길에 노끈이 군데군데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하는 그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노끈을 발견하고 그 노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끈을 묶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또한 노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노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는 붉은 피의 노끈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너희의 집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임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에 이 애굽을 칠 때에 너희 가정에 묻어있는 이 피 묻은 표적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장자의 생명을 내가 거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에는 이 피가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굽을 칠 때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동물의 초태생까지도 생명이 죽고 말았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장자조차도 모두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 묻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주어졌지만 피 묻은 가정에 피 묻지 않는 이집트의 가정에서는 심판과 슬픔과 인생이 방황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피 묻은 가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집트에는 이 피 묻은 노끈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후회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 한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뛰어나서 구원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IQ가 높아서 구원받았겠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일을 더 잘하여서 구원받았을까요? 다른 민족보다도 더 부지런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오늘 이렇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더라도 출애굽기를 살펴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구원받았던 것, 6월절 날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한 주간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 기쁨,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영원히 잊지 말라고 6월절을 지키라 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침대에서 누워서도 먹을 수 있고 누워서도 먹을 수 있는데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왜 급하게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상황이 언제 밤에 일어날지 새벽에 일어날지 내가 잠자고 있는 가운데 속에 출애굽이 일어날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졸립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찮다고 해가지고 이사할 준비를 하지 않고 신발을 신지 않고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잡지 아니하고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고 이집트를 나갈 때에 그 사람 혼자만 그 가정만 홀로 이집트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밤마다 낮마다 경계 근무를 쓰게 됩니다. 두 사람의 짝을 맞춰서 밤에 경계 근무를 쓰게 되죠. 그들에게는 총이 있습니다. 전투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밤새 몇 시간 동안 경계 근무를 쓰죠.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경계 근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경계 근무를 쓰게 되면 잠도 오고 피곤합니다. 배도 고픕니다. 군인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서 졸립다고 하여서 피곤하다고 하여 철모를 벗고 군복을 벗고 전투화를 벗고 총을 놔두고 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이 경계를 서야 할 때 경계를 서지 않고 피곤하다고 해서 신발을 다 벗고 총을 놔두고 잠을 청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적군이 언제 쳐들어와서 아군이 멸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도동조항계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부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쓰고 있어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의 마귀 사탄의 밥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경계 근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의 경계 근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군인의 옷은 바로 기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기도의 옷을 벗고 기도의 긴장함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쁩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오늘 하루만 좀 봐주시고 오늘 하루만 쉬고 오늘 직장이 너무나 바빠서 잠깐만 기도의 옷을 벗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옷을 벗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펼쳐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쁘다고 하여 귀찮다고 하여 하나님의 성경책을 펼쳐보지 아니하고 주일날 올 때 성경책 들고 와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아비월을 오늘날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아비월 10일 날에 어린 양을 취해라. 어린 양을 취하고 아비월 14일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10일 날이 어린 양을 취해서 그날 잡으면 되지 왜 이 어린 양을 4일 동안이나 이 양을 관리하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틀날 잡아도 되는데, 아니면 3일날 잡아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귀찮게 4일 동안에 이 어린 양을 잡아둔 상황에서 14일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아두도록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야 할 양입니다. 이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 집 가정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할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우리 가족이 전체가 먹어야 할 양고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 4일 동안에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살핀 가운데 속에 유월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4일 동안 보관해야 할 이 어린 양이 도동주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절 날에는 승리와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 부활절의 기쁨이 이 주일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함이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함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맛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복된 날로 정했을까요? 이 주일을 통해서 나를 지으는 씨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는 씨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이단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양을 보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에는, 우리의 행동에는 너무나 흐트러진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대충 삶을 살아가다가 이 주일만 지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일주일 동안에 준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양을 바치기 위하여 4일 동안의 목숨을 다하여 이 양을 지켰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세상을 나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살피고 나 자신을 관리하여서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 다른 날보다 일찍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늦게까지 모든 것을 하다가 잠을 청하게 되면 이 주일날에는 졸게 되고 새벽전환을 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 새벽전환도 여러분은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내일 새벽전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합니다. 사탄의 마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벽전환을 쌓고 살아가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습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간섭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세상과 사람의 시스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선물을 줬습니다. 3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며 할 수 있도록 수요밤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성령에 받고 능력을 받으라고 금요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토요일 날에는 온전히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저녁에 하나님의 물질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날 저녁에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내일 헌금을 이것을 드리나니 주님 받아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사업자에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오늘 주일날 갑니다. 주여 나의 이 어린 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자신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 저녁에 그렇게 관리했던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바쳤던 것처럼 주일날 와서 나 자신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에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흐트러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며 한 주간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 점검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3가지 음식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어린 양 이 고기를 삶아 먹지 말고 날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게 되면은 이 어린 양의 뼈를 다 부셔뜨려 가지고 잘라 가지고 삶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에 굽죠. 그 양을 불에 전체에 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뭘까요? 이 양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누가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좌우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군병이 얘기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니 죽은 시체를 저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으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저들의 다리를 꺾어 죽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군병이 예수님께로 가보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숨을 거두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들은 가보니까 아직도 강도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군병들은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주일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삶 속에서 꺾인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시험 들고 생각에 시험 들고 내 삶에 시험 들어서 내 자신이 꺾여서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대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에 먼저 와서 여러분이 그 꺾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요 빵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효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발효를 시켜야 맛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고난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요 또 한편에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고 진실한 떡은 누구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방향표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에 보면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죠. 그 캐논의 뜻은 뭐냐? 좌라는 것입니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주간 가운데 속에 지금 현재 내 이 삶의 신앙생활에 내가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준이 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할 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만이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나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 쓴 나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
왜 쓴나물을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이집트의 삶을 살아면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월절 피 묻은 사건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 노예 생활이었을 때에, 죄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삶을 살아갔을 때에 과거의 옛사람의 그 생각을, 그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누가 이 고난의 쓴나물을 먹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쓴나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쓴나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쓴나물을 먹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바로 고난의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삶을 살았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충 교회 오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예배도 빠지고, 한 달에 4번 예배 드리면 2번은 빠지고 2번은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아야 되고 대충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쓴나물을 먹었구나.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3월 25일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쓴나물을 생각하면서 이날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가운데 속에 이 6월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반드시 참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나의 육체가, 내 마음이, 내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 묻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경계 근무 긴장을 풀지 않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러나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 사람을 보며 그 정탐꾼들을 샅샅이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물어보니까 여기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고발하라. 그러나 기생 라합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는지 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던 말씀을 기로 들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님에서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창문에 붉은 밧줄을 달아서 이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풀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정탐꾼 2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리고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여리고 땅을 무너뜨릴 그때에 나와 아버지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죽음 가운데 속에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증표를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정탐꾼이 우리를 도망치도록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줬던 것처럼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왔을 때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묶어 두게 된다면 우리가 너의 집에 그 붉은 줄을 보고 너의 집에는 사망과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이 여리고 땅의 한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기생나합 창문에 붉은 줄 그 표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붉은 밧줄, 보혈의 피의 밧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나합은 그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기생나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탄생시켰냐?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 오벳에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납니다. 그 이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대로 누가 태어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기도 주님의 메시아를 낳는 집안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관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